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구하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률하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삼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늘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가 엘리야의 제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불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립니다. 주님 내
10편 10편입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부드러운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진실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도 전신하여 다 의로우니 검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부릅니다. 내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함께는 어둠 속에서 동화하는 저희들이었지만 거룩한 주의 보좌로 이 시간에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았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새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생기를 머금고 덜불처럼 누룩처럼 주의 복음이 번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이 생명선교회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맞이해서 저희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참석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탄의 근세를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끌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를 것은 자르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잠자는 신앙에서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악을 미워하고 항상 공의와 정의감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저희들이 참으로 콘크리트 벽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은혜로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셔서 노환으로 날마다 어렵게 생활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일당백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청지기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숫자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있는 소수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새벽기도 창세기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 고난 주일 부활주일은 연결됩니다. 새벽 예배 많이 동참하셔서 예배 가운데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입니다. 3월 25일 전도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꼭 시간 내셔서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회, 노전도회는 그대로 하고 남전도회는 다음 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록 장로는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 나장님, 부과장님 전체 코로나로 인해서 주체가 전염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얼굴 좀 환하게. 아직 코로나가 막까지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걸리는데 조심합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00명, 9,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건강들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경 암송 카드를 보시고 크게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효정 집사님, 최예리 성도님, 우다분 권사님, 김서희 성도,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헌납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늘 평안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늘 바라보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를 줘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비하여 드렸습니다. 기업에 복을 주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늘 주님을 목자로 삼게 하여 주셔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헌금, 선조 헌금, 건축 헌금, 강단 장식으로 은료로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들 받아주시고 삶 예물 드리오니 헌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사님들과 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출석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창조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주의 진화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이웃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입니다.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성령 따라 움직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 주셨사오니 비전도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로 통하여서 이 지경이 확장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좋은 배필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직장의 삶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들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으로 감수로 영상으로 전도하며 안내하며 헌금 위험으로 또한 사랑 봉사로 청소 봉사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헌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하며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다 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한 3%에서 5%밖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제가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대학생 통계는 한 3%밖에 안 된답니다. 교회 다니는 출석률이 얼마나 지금 이 청소년부터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들까지 가보게 되면 복음률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해서 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은 두 가지와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어요. 자,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세상과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대적자들이죠. 자, 이런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자, 이것들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말세에 수많은 징조가 일어나는 게 전대 진료는 지금 우리가 많이 겪어봤고 겪고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오늘 두 가지 서론에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요. 요즘 난신이다 JMS 정명석 기독교 복음성교회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명이 빠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상식에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다 되면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려요. 쇠이 되어버려요. 악한 영들의 지배 받으면요 교주를 구세주에도 믿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잠깐 언급하고 싶어서 따라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변 사람들 잘하는 곳이라면요. 과거만큼 사랑하고 있는가요? 과거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뜨끈뜨끈한 사랑이 있는가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말세 징조예요. 말세라 하니까 여러분 또 언제지?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해서 지금까지입니다. 지금 말세죠?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실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갈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도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지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일본과 야구했지요. WBC 졌어요. 3대0을 이기다가 4대13으로 져버렸어. 근데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겨야 기쁜데 지면은 기분이 나빠요.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전쟁했는데 여러분 한번 패해보세요. 져보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이긴다. 복음 안에 살아야 이긴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긴다. 말씀도 중요한데요. 말씀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지도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중요하고, 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본문을 좀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였던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앞에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에요. 처음부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사도들이 수십 년 전에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새로운 거 아니죠? 여러분, 이단자들은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아, 우리 인도면 새롭게 뛰어요. 아, 우리 인도면은 신비가 뛰어요. 우리 인도면은 성경 해석을 색깔이 안 돼요. 여기에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주로 이 이단에 잘 빠진 사람들은 실정을 잘 내요. 교회 적응 잘 못하고요. 귀가 얇습니다. 이 소리도 들어도 맞는 거, 저 소리 들어도 맞는 거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욕망의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잘 끌려가고, 특히 호기심 때문에 잘 끌려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새로우면 끌려가고, 특히 이단자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아, 이게 정말 사람이구나. 기존 교회에서 받지 못한 사람을 그들에게 그 돌보심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말씀입니까? 아니죠? 처음 들었던 거예요. 처음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였나요? 복음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생명이고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전했고, 예수님 오셔서도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치료 구원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이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간직하면, 들었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미 들었던 것이고 믿었던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모셨단 말이죠. 자, 이어서 25절입니다. 자, 크게 눈 뜨시고 보시고 이번에는 크게 하십시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뭐 하셨던 거? 약속하셨던 거. 이미 구약에서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임마누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약속을 계속했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은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 믿음에 뭐를 얻는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주고 영생을 살 수 있겠어요? 1억 아니에요. 100억 아니에요. 100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이 영생은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았나요? 공짜로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 진짜 우리는 무료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공짜로 받았다고 이게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평생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 받았다, 그것도 진짜 구원 확신 있고 믿음이 강해. 그럼 여러분 그게 부자예요. 그것보다 더 자랑거리 뭐가 있습니까? 나 예수 믿어서 나는 영생 받아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영생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을 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가니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찍 우리를 부르셨나요? 죽기 전에 삭불로 가버리지. 왜 일찍 부르셨나요?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세계를 통과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누림이 와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좋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 구원받아 출국한다 하니까 그거 한 가지만 들어도 너무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교회 다니시다 보면 10년 20년 예수 믿다 보면 고난도 박해도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누린 사람이 있고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부인이 되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때부터 누려요. 뭘 누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주권자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 주인이시고 창조주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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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성자 예수님 따라 오셨어요. 뭘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을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듣지요. 이 설교 들을 때에 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맛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500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었지만 거기 모였던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배만 채우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서 너희들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어찌 제가 떠나겠습니까?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구나. 말씀 듣는 것이 지금 마시는 꿀떡보다도 더 맛있구나. 꿀보다도 더 맛있구나. 통닭 한 마리 튀김보다 더 맛있구나. 야,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떡이네. 여러분 이것이 느껴져야 맛으로 느껴져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누리는 것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가 맺혀지고 어떤 자에게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지. 교만해 보세요. 성령 임했던 성령 근심하고 충만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계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마음을 한번 비워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성령의 은사로 맺혀질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실까? 따라해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많은 말씀했지만 들은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묵상해야 됩니까?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반복해서 내 안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손과 발로 움직이고 실천을 옮길 때까지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한 편의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 머리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한 말씀이라도 한 편의 설교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내 걸로 만들고 아멘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자,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충만도 중요한데 말씀의 역사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고라. 자, 27절 됐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러분 26절 시작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미혹해 하는 자들과 싸우게 되는데, 여기 미혹해 하는 자들은 길을 잃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성령은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옳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 악한 영들, 마귀는 정반대죠. 길을 잃게 만듭니다. 제가 첫거리도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존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 다 기존 교회에서 나가요. 그러면 이단자 노린 것은 주로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 노리지 않고 90% 이상이에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흉악한 일이 양을 가릴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자들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런데도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주가 결국은 타락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도 따라가는 게 이단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꾸 거짓으로 유혹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이 유혹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말씀 충만과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아까 보셨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까? 뭘 한다고요? 가르칩니다. 말씀 읽기만 하고 말씀 먹기만 하고 성령의 충만,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사실상 옳은 길로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단자들이, 교주가, 사이비 교주가 내가 메시아다 그래도 믿고 따라간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악한 영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암송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왜 못 깨닫겠어요? 성령 임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불러봤죠. 2살, 3살 어린 아이도 엄마의 음성, 아빠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왜?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자, 우리는 거듭났어요. 성령을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거듭났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치고 나는 간다. 예수님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오. 그 성령님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8가지에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거짓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칠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 진리야, 이게 진리야, 예수님이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방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진리 방대로 인도한대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막 영적 어둡다, 막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을 읽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전부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영적인 눈도 어둡게 하고 영적인 마음도 어둡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거해야 되는데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 저도 여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뭔가 이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 잘 안 하죠. 느낌도 없고, 하나님 음성 하니까 마치 창세기는 아담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 느낌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를 마신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에게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 했어요. 마음이 정결해야, 마음이 준비가 돼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작정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일상의 삶 속에도 만날 수 있겠지만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하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아니면 저녁에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오늘 여러분 작정하세요.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자, 모두 다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믿음. 자, 28절, 29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 세 번째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다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기다리면 여러분 억수로 희망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고 약속 정해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설레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가시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나타내신다 되면 주가 강림하실 때에 자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기 담대함을 제가 믿음으로 바꿔봤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영립되죠.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믿음 있는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 거에 뭐예요?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없느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주님 오시는데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열천의 비유, 다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증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설계로 가서 처녀, 믿음 준비, 말씀 준비, 성령 준비잖아요. 다란트 비유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어요. 이거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교회를 얼마나 섬겼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양과 염소비 뭡니까? 양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을 베푸셨어요. 동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뭐가 심어진다? 사랑이 심어져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왔느냐, 사랑을 실천했느냐, 선한 사마리아까지 서느냐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길 원하시는데 한마디를 딱 묶어서 말하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연습 많으신 분들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30년 더는 안 할 것 같아요. 곧 오십니다. 내일 오늘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세 번째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 좀 묵상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주님 내일 오신다. 주님 1년 후에 오신다. 주님 구름 타고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실 텐데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떤 좋겠는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가? 여러분 저 그리스도 반대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예수는 구원 얻는 자라고, 예수는 생명을 주는 자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도하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어떤 모습 맞이할 것인가. 정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고 전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고 가난하다 섬기다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조용히 주무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주님을 얘기하면서 우리 받을 게 세 번째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이기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는 말씀 복음 안에 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는 계속 반복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 시간 확보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안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에 수많은 적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싸우려고 적들을 싸워야 됩니다. 사랑은 식어집니다. 이긴 자의 삶이 되어서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준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번.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이건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말씀 준비 제대로 안 해줬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 졌습니다. 기도 생활이 제대로 없어서 졌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무장하지 않은 팍팍 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고 회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은혜 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내 것이 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속나가요 행동할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루에 언제 기도할 것인가, 몇 분 기도할 것인가 정확하게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날 텐데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뭐하고 계실 거예요? 성령님 마음에 있을 거예요? 천국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지 몰라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날이 곧 오는데 당장을 가지고 믿음의 행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말씀 준비 제대로 못하고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마음에 살아들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욕심 때문에 무너질 수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만약 주님 날 부르신다면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날 것인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전부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으시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에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을 심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충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벌벌 쉴도록 주여 복을 주시고 우리 생명생도의 성도들 가정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 되신 예수 그들께로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며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